오늘은 대우리문답 38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중보자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38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이 38문 답을 읽으면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뭐하고 그래서 아주 종류가 많지요. 이 38문의 이 답, 이 긴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8문에서 묻는 것과 정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강서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49편의 6절, 7절, 8절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굽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긍지를 가지고 아주 마음을 높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그리하여 영원히 못할 것임이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형제를, 자기 형제를 자기 재산으로 구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 이 어린 사람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그러면 그게 감옥에 가서 오히려 거꾸로 얽어매는 거, 감옥에서 사람을 얽어매는 걸 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시킨다고 검사가요. 그러는 구속과 정반대로 이 구속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구속은 구원과 거의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럼 구원이라고 하지 왜 구속이라고 굳이 표현하는가 하면 그 구속에서 구자는 구할 구자고요. 구속의 속자는 속 바칠 속자인데요. 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힌 죄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내는 돈,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금, 이것을 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 바칠 속입니다. 구속이란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인데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자의 한자어를 보면 그 왼편에 조개패가 붙어 있습니다. 조개란 예전 그 한문이 나오던 고대 중국에서는 조개가 패전, 돈이었거든요. 그 비싼 그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쓴 일이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글자들에게는 대개 앞에 조개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 구속의 속자가 속전을 바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그 49편 그 7절에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말 바로 다음에 이어서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느라고 내는 돈이요. 속 바치는 그 돈, 그게 속전이잖아요.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구속한다는 말과 속전을 바친다는 말, 이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해서
2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 생명을 구해내려면 그 값을 바쳐야 되는데, 그 값이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는 도무지 안 되고, 언제까지 안 되냐면 영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15절을 가면 그 안 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합니다. 돈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제를 결코 구속하지 못하고 영원히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음부, 지옥의 권세에서 사내오십니다. 값을 치르고 사내오시는 것입니다. 죄값이 뭡니까? 죄값이 뭐길래 어떤 돈을, 아무리 많은 돈을 내어도 죄인을 구속하지, 속전으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합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니까 늙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값으로 옵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죽는데, 이 죽음은 육신이 죽는 이 첫 번째 사망을 포함하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참 끔찍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슬프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은 죄값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4번, 2장에서 20장에서 21장에서 4번 나옵니다. 둘째 사망, 이 사망이 정말 무서운 사망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 그때 쓰는 그 영원이라는 말을, 그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이 머리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머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그냥 어린아이라도 쉽게 개념을 표현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중보자란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 아니에요. 이 구원자,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분은 그냥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기만 하다면은 첫째로 사람으로서는 지옥에서 쏟아지는, 영원히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죄인에게 퍼부어지는데, 그걸 죄인이 감당하고 받고 받아서 이제 다 받았다 할 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무한한 진노를 계속 받기만 할 뿐이지 그것을 감당해서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나 대신 형벌을 받는다고 합시다. 사람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을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합니까? 영원히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여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대의문답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 못하니까,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받습니다. 그 구원자라는 그분이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둘째로,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사람의 생명에는 등가성이 있잖아요. 등가성,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어렵지요. 값이 같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내 생명값이나 저 사람의 생명값이나 등가, 값이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 생명은 값이 좀 더 나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구원자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은 설령 그 구원자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순백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구원자는 자기 목숨으로 몇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값이 100사람, 1000사람의 값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중보자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은 그분이 설령 아무 죄가 없이 구원자로 나섰다 하더라도 겨우 다른 사람 한 사람 대신에 그 영원한 형벌을 끝없이 계속 받아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간단히 말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자가,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첫째로, 아까 사람이시기만 할 때에 나타날 그 현상과 딱 반대입니다. 첫째로,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 중보자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상태로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 부활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죄값,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한다면 영원히 다 치러도 남은 게 있어서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끝없이 치러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죄값이 끝없이 갚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끝없이 받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그 진노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신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처음에 성부 하나님 한 줄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6조항을 고백하잖아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 다음에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때 그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할 때 그 사흔날이 중요한데, 대개 사흘 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해서 사흘은 사흘입니다만은, 우리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번역하신 목사님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사흔날,
세 번째 날이다 그 말이에요. 사흘이 아니고, 사흘은 아시는 대로 72시간이 사흘 아니에요. 24시간 곱하기 3 해서.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만 48시간이 안 됩니다. 날로는 3일입니다. 그렇죠? 금, 토, 일.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부터 돌아가신 거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금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67시간, 대여섯 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4시간 전체,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새벽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거든요. 이른 아침에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벌써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자면 온전히 무덤에 계신 때는 토요일 날 하루고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 날 아침 새벽 대여섯 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대여섯 시간 해서 합치면 이게 48시간이 안 됩니다. 이틀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흔날에, 돌아가신 지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만 48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각각,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각각 영원히 지옥에서 끝없이 받아도 끝나지 않는 그 형벌과 받아도 다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와 그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우주보다 큰 고통이어서 주님이 자기가 겪을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전날 그 끔찍한 심정으로 주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사고 간곡하게 빌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흔날에 만 48시간이 안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가, 그리고 택하신 백성의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가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죄가 너무나 죄질이 악하고 지독하여서 이 죄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진노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진노를 다 못 받았으니까요. 더 받아야 할 게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무덤에 계시고 여전히 부활은 미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흔날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백성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과 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다 해소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에게 뛸 듯이 기쁜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날이 무슨 날인가 기억할 때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예배당 빨리 어떻게든지 시간 맞춰서 예배당 가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날이 무슨 날인가? 이날은 부활하신 날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그 사실, 하나님의 내 죄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다 해소된 그 사실을 기념하는 그날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괴로운 마음으로 도살장 가듯이 억지로 혹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가 보다, 어려서부터 나갔으니까 오늘도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은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일이 부활의 날임을, 주님의 부활의 날,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그날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신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그분의 인성에 무한한 가치와 효과를 줍니다. 아까 이 양반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등가성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구원한다면 구원할 뿐이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100사람, 10,000사람, 1000사람, 10만 사람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단지 사람이기만 하다면 1대1이지 어떻게 1대 다가 되냔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한단 말입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자기의 인성 안에 신성을 내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우리 요리문답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성에 가치와 효과를 주어서, 그의 인성에 무한한 가치와 효과를 주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목숨값이, 그게 예수도 한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의 목숨값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하늘의 별보다 많은 땅의 티끌 세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티끌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값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어린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한 분의 몸값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몸값,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사람의 몸값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성에 무한한 효과와 가치를 주어서 그 한 분의 몸값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충분한 속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 자기 한 목숨 아니에요. 이 한 목숨인데 그 한 목숨을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보다 많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속전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돈으로 하면 속전이요, 양이나 제물로 하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인자가 내가 왜 왔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우리가 갚아야 할 영원한 죄값도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분이, 그 한 분의 목숨이 우리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숨값을 다 대신하고도 사실은 남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 방금 우리가 읽은 38문의 답을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인데 다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38문의 답이요,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고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에 가치와 효과를 주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얻고 친백성을 값주어 사기 위함이다 합니다. 거기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 말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셔야 되냐?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성은 중보자 자신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누가 지금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대류문답은 원래 영어로 기록됐잖아요.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중보자 그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그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 사람이기만 하다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냥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관계로 자신이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겸비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보존하고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분의 고난과 순종에 가치와 효과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분의 고난에 가치를 줍니다. 그분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한꺼번에 싹 다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효과를 주고 가치를 줍니다. 또 그분이 순종을 할 때 그게 단순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늘 의를 행했을 때 받는 그 의, 그런 의처럼 되도록 이 한 분의 그 순종의 효과가 다른 모든 백성의 순종의 효과보다 더 크도록 가치와 효과를 줍니다. 그의 신성이. 그래, 하나님의 의를,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어린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러거든요. 속죄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속전을 치러서 죄값을 싹 다 치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아, 다 됐다. 내 진노 다 풀었고 내가 원하는 그 순종 다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친백성을 값주어 산다. 이 값주어 산다는 말이 바로 한자어로 말하면 구속한다는 말이잖아요. 값주고 사는 게 구속이니까요. 친백성을 구속하고. 이 모든 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면 결국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르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죄값으로 이렇게 무한한 진노도 당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아니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거니까요.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중보자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제사장, 예언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완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도 남는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우리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효과 있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얼마나 효과 있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걸 말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전부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건 그리스도의 일인데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이걸 앞뒤를 잘 보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분이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기도를 빼놓지 않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어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그 기도의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처럼 어느 때는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이게 또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기도의 효과도 영원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옹호하는 책이거든요. 너희의 대제사장을 아느냐? 너희의 대제사장은 이런 정도의 효과 있는 일을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완전히 그런 우리 교우분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을 말할 때 이렇게 장엄한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묻습니다. 한번 답 있으면 얘기 좀 해봐다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소송을 걸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저 사람 죄인인데요, 누가 능히 하겠느냐?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의롭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아니 내가 저 사람 죄값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셔서 완전히 죄 하나도 없다, 그 죄 완전히 해결되었다, 저 아무개아무개의 죄를 네가 대신 뒤집어 썼지, 그 죄 내가 완전히 죄값 받았다, 그렇게 인정하셔서 내가 살아났는데요 하는 그런 신분으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일평생 우리의 악한 본성과 싸우느라고 고투하면서 때로 무릎이 꺾이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는 저 사람 죄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입증하시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주일은 부활의 날이어서 그 사실을 날마다 일주일마다 움직일 수 없이 재확정하는 징검다리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고귀한 피값,
우리 모든 사람의 피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그 피로 치른 그 값진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쁜 날이고 나머지 6일을 능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주일날 그런 것을 상기하지 않는다면, 주일이 무슨 날인지 부활의 날인 것을 내가 되새기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그 일에 전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나머지 6일을 무슨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살기는 다 삽니다. 나도 삽니다. 믿음 없이 내 힘으로. 그러니까 늘 허덕허덕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주일답게 잘 보낸 사람, 하루를 온전하게, 이날은 주님의 날인데 이게 부활의 날이다. 근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어서 내게 그 충전을 해주는 그런 날이다. 주유소에 안 가고 어떻게 계속 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까? 주유소에 중간중간에 기름 떨어질 때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사가 어렵고 닥친 일이 힘들어도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일 하루가 하루에 받는 은혜로 나머지 6일을 능히 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 주일날,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또 6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얻는 것입니다. 이 징검다리를 밟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우리 마음이 혹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당연히 있지요. 양심의 자책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난 나빠. 난 참 죄인이야. 아, 이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당연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 양심에 우리를 자책하는 게 많은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많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책할 것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신 사실의 효과는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그 영원한 사망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을 입고서도. 그래 감당했잖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뚫고 부활했잖냐 하는 것이고, 신성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 생명의 등가성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좋다. 생명의 등가성이 있으니까 1대1로 구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한 사람 대신 죽을 수야 있는 것이지, 한 사람 죽는다고 어떻게 두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아,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명의 등가성을 훨씬 뛰어넘는 신성을 인성에 내장한 분이라 그의 인성, 사람 목숨값 하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목숨값보다 크니라.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셋째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친백성을 값주어 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세 번째로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성신을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또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이신 성신을 감히 주고 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보낸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성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대우리문답 이 38문의 증거성구 가운데 그 154번이 그 성신을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증거 성구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가 나오는데 그 1, 2, 3, 4번으로 차례를 매긴다면은 1번과 4번은 누가 성신을 주신답니까? 성신을 주시는 주체를 성부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결국 그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2, 3번은 누가 성신을 보내신다고, 성신을 주시는 주체를 누구로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그렇지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낸다. 그러니 그 내는 누구며 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성신을 사람으로서, 사람 중보자가, 다윗이, 모세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가 성신을 보냅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성신을 받으면 받지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내는 분이 보냄을 받는 존재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기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대대로 들어왔던 성신을, 아니 저분이 보내신다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우리랑 얘기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것입니다. 16장 7절도 그렇잖아요. 실상을 말하는데 맨 뒤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보낸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성신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더라도 당연히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을 가지신 관계로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의 제약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그러면 갈릴리에는 안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갈릴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봅니다. 예수님 보려면 갈릴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무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는 예수님하고 말 못합니다. 주무시니까요.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인성을 가지신 관계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먼 나라로 나가신 일이 없습니다. 겨우 그 수리아나 데가볼리, 그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으로 이방 지역에 왔다 갔다 그 정도 하셨을 뿐이고, 겨우 우리나라 이 남한 크기보다도 작은 이 땅덩어리를 왔다 갔다 30몇 년 살다가 가셨을 뿐입니다. 많은 성신께서 오시면 1년 365일 24시간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확 열리는 것이고, 아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있어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신께서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박혀 계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성신께서 계시니까, 그것도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성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신을 주신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고 지나갔잖아요. 요리문답이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신을 주시는 데에서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 나가면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잊을 수 없이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사실상 다 성신의 시대 아니에요. 이 성신의 시대의 신자가 사는 그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끌기 위함입니다 합니다.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왕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까까지는 주로 그 성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그런데 여기서는 신성을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끈다 하십니다.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 모든 원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지막 원수는 죽음 그 자체이고요. 사망이고요. 마귀가 또한 우리의 원수인데 마귀는 이 세상, 이 세대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그 무서운 권세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신입니다. 귀신도 신이고요. 마귀는 귀신의 왕이라고요. 누가 감히 마귀를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셔서 마귀를 결박하실 수 있는 그 신성의 능력으로 마귀와 죽음을 물리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왕으로서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잖아요. 자신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사실상 그 정수리를 깨뜨리신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관계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70년 뒤에는 어린 사람들을 빼놓고는 이 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도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 슬프고 두렵고 비극적인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요, 마지막 원수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짓밟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그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가장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지만은 사람이었기에 자기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커녕 오히려 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긴 지켰습니다. 외적으로부터도 지키고 평안도 주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만은 그 왕 때문에 도리어 애꿎은 백성이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인간 왕은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도무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능히 모든 원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밖에 있는 죄, 죽음, 마귀를,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능히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38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8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이게 이 대의문답의 답이 대단히 이게 목회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이시다, 사람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아주 좀 도발적으로 하나님이셔야 하는 당위가 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맨 뒤에 있는 대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기 제가 안 세워봐서 모르겠는데 뭐하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가망 없는 중죄인이 문자 그대로 전혀 가망이 없어서 달리는, 어떻게 하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하실 수 없는 줄을 가장 잘 아시고서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에 겸비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내려보내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오며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알 수 없사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저희의 마음에 힘을 주어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확실한 복음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중보자가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아 알 뿐 아니라, 또한 왜 반드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 저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실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팎의 죄와 저희를 억누르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의 무릎이 꺾이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실족을 하지 않고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에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에게 성신으로 말미암아 크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생생하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이 마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득 계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온즉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이 저희에게 뛸 듯이 기쁜 날이 되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저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마음이 북받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